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하는 말 하시니까 근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길래 우리는 따라오지도 못한다고 하고 왜 자꾸 가신다고 하시나. 이제까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도 듣고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도 보고 정말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그동안 받은 은혜도 크고 또 사랑도 크고 참 좋았는데 이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가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제 진짜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훨씬 더 좋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안 오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는 이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했지만 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풍랑을 만나 힘들어할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혜사가 오면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보혜사는 24시간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지낸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자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특별히 몇 명의 제자만 데리고 또 기도하러 가기도 하셨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24시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능력과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이젠 한 사람 한 사람 24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모여 있을 때도 함께하지만 뿔뿔이 흩어져도 그 사람 속에 내주하셔서 이제 그를 위하여 맞춤식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다 하는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면 먼저 이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여기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책망한다는 말도 되고 마귀에게 속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책망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어난다. 이 첫째가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임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가 넣어준 그 잘못된 시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또는 캄캄하게 어둡게 한 무지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분은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에 틀림이 없다. 말하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행하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봐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죽어서 나흘 되어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가 있냐. 역대에 수많은 선자들이 왔고 특별히 선자들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그 기도 응답의 역사도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죽어서 며칠 간 것도 아니고 죽자마자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린 케이스지만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걸 살리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줘도 못 믿어. 저런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줘도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면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불신하고 자기들만 불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신하도록 역사하고 누구든지 믿는다고 말만 해봐. 이 유대교에서 출교해버린다. 이러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요. 죄 중에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죄입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는 죄, 안 믿는 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가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모든 죄로 인하여 죽게 된 너희들,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멸망과 치욕과 궁핍 가운데 떨어진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자를 믿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죄값인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할 일은 그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이시다. 저를 믿으면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너희가 천국도 가고 하나님 상속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보다 더 큰 게 없고 더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믿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보낸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믿고 구원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인데 뭐 이것저것 다 지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큰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예요. 큰 죄예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죄도 거기에 버금가는 죄입니다. 왜?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가? 믿음이 예수님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마귀 역사인데 마귀의 수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만 보냐. 저 사람이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뭐가 다른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우리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없다. 에이, 뭐 우리보다 더 못하다. 그럼 에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됐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 못된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냥 외부에 드러난 딴 사람 앞에 못된 짓 한 것만 봐도 아이고 못됐네 하는데 그 못된 게 나한테로 와가지고 나한테 경제적인 손상을 끼치고 나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내가 수고해서 애쓴 것을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누구도 못 믿게 해요? 예수님도 못 믿게 하는 게 이게 마귀 역사고 여기에 대해서 마귀에게 붙들려 수적으로 쓰임받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잘 믿고 제대로 믿어서 이 죄에서 책망받지 않는 야 너는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를 않아가지고 이 책망에서 벗어날지 몰라도 너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믿도록 해야지.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뭐가 다른지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는 사람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지 보여줘야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함께 다 덮쳤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싱글싱글 웃고 편안해지고 아니 당신은 안 무서워?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날 지키고 보호하셔. 너네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눈동자같이 지켜 내 머리칼까지 세우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안 해. 누가 봐도 걱정스러운 현실에서 평안을 누리고 누가 봐도 슬퍼하고 괴로울 현실 속에서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누가 봐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달라.
다들 자기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좀 달라. 다른 사람들은 저 정도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 사람은 내려오질 않아. 항상 얼마나 저런 사람들도 다 아주 잘 대해주는지. 정말 저 사람은 영국거리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진실할 수가 있어? 착할 수가 있어? 내가 예수를 안 믿지만 정말 저 사람을 보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 이게 외부에 있어도 그런 소문만 들어도 그러는데 소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그 사람을 욕했는데 욕먹고 그게 들통나서 막 쩔쩔매는데 괜찮습니다. 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또 뭐 오해하면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뭐 모르고 했겠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변명해주기도 하고. 와, 나는 저 사람 욕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 봐 방패막이가 돼주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멋있다. 나도 혹 교회 다니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가씨가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름도 기억해. 임금선이라고. 교회를 찾아와서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제가 가해를 하고 아이들 집에 가해 공부하러 다니는데 내가 어느 집 아이를 가르치러 갔는데 그 집 그 아이 엄마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말과 행동 여러 가지가 내가 이제까지 만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그러면서도 배려해주고 너무 그분을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데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멋지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는데 여기 교회 십자가 있는 교회가 보여서 제가 교회 온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그만 자기 고향에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강원도 저 골짜기로 그만 가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봤는데 벌써 뭐 몇십 년, 벌써 몇 년입니까? 오래 지냈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런 전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건지 몰라요. 주님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다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길이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요. 내 머리요. 나의 왕이요. 나의 선한 목자요. 나는 이제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 그분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진실하다고 믿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더하가 이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이 동네에 전에 없던 전도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차를 몰고 차에다가 방송을 녹음해가지고 크게 틀면서 그냥 이 동네를 뱅뱅 돌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참 요즘 잘 안 하는 전도 방법을 한다.
마치 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차에서 방송 떠들듯이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걸 전하고 다니는, 야, 참 그래, 저 소리를 듣고 안 믿을 사람들이 믿었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진짜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예수 믿으면 참 좋지만, 진짜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게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랑의 소리,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받아주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그릇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전도할 때 정말 얼마나 위력 있게 퍼져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공급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마땅히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잘못 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있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악한 마음들,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불의한 마음들 다 때려부수고 쳐부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그릇으로 복되게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